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이 근래에 저에게 가장 많이 열어주신 진리가 교회에 관한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그냥 인간 집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뭐죠? 예수님의 지체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몸과 머리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지요. 교회인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수지선한 목적교회 안에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 모임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닌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의 그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이해를 할 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그와 연합된 교회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조금 더 놔두세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고요?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에게서 창조되되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 통치자는 모든 세계를 다 의미해요. 이 땅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통치자, 파워. 그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이 만물의 창조 목적은 그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만물이 그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은 그의 말씀대로 그발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도킹이 아니라 하나로, 지체니까 머리와 하나잖아요. 하나로 붙어 있는 교회는 우주의 변방일까요? 중심일까요? 중심. 안 믿겨지듯이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교회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약한 집단처럼 보여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공산 정권 아래서 어린 양처럼 신음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우주의 중심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안에 있는 어린 양들, 감옥에 있는 어린 양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지체라고 여기십니다. 그 공산 정권이 그들을 핍박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지금은 참으시지만 그분의 주권이 나타날 때는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굴복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또 찬양단은 찬양으로 섬기고 목자, 지역장, 부장, 국장, 또 각양, 교사, 봉사.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어린 양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하찮은 일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의 중심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깊은 마음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의 이런 섬김들이 우리의 인식에 그냥 봉사 중에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이러한 시간이 나니까 하면 좋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의 어린 양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일은 가장 중심된 일이에요. 세상은 소멸될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라지고 이 세상은 낡은 의복처럼 벗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고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날 우주의 중심된 그분의 일을 하는 이 교회의 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시각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뀌면 늦어요. 그날이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뻐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물거품처럼 바다에 있는 그 파도의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때 우주의 중심된 그의 교회를 섬겼던 저 지하 감옥에 있는 공산권의 크리스천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어린 양들을 섬겼던 그 하나하나의 섬김이 만물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일에 충성된 자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홀히 했던 자들은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우주의 중심된 일을 소홀히 했고 썩어져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성경을 보면 창세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곧장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고 그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뱀 너는 그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여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나의 백성을 내가 세울 거야. 은혜로 나의 백성을 부를 거야. 그리고 때가 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할 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그가 오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선포했던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서 이제 그 핏값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에 매여 종살이하는 갇힌 자들을 해방하는 희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 모든 백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주님의 신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예수의 피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백성을 찾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모아서 사랑하사.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희년이시여.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누가 돼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주님은 창세 때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고 곧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참 어떤 면에서는 건방진 말처럼 보여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농사 짓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일에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더라고요? 동역자로. 여러분, 동역자는 좀 같은 눈높이 이야기잖아요. 좀 밑에서 너를 시다바리로 불렀다, 이런 말은 괜찮지만 우리 동업합시다, 이거는 좀 어깨가 비슷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종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하는 그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중심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나라 완성하시고 영원히 유업으로 주시는 그 일을 지금 이제 거의 끝에 왔거든요. 창세기부터 해서 끝에 왔고 곧 주님 오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기프트인데 일종의 기능입니다. 기능.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기능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의 기능이 있고 각각의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동역자로.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위해 주신 그분의 은사, 사명,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안에는 부르심, 그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로 부르신 부르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갈게요. 나는 그런 부르심은 죄송합니다. 노땡큐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그의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까지는 잘 안 들어가지는데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고 계셔요.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참 축복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잘 감당하면 로또입니다. 로또. 로또? 그렇죠. 그렇지 갑자기 은혜롭게 말씀하다가 세속적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이거는 이 같은 일이 없어요. 이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요, 그냥 엄청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십니다. 잠깐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상을 주세요. 진짜 로또죠. 진짜 로또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해요. 저주가 돼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균형 잡히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재앙의 말씀도 같이 줘야 돼요. 왜요? 성경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정의연 목사님이 정말 예배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좀 깊은 어떤 통찰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물론 좀 잘못했지만 뭐 그 정도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10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마음 설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끌고 가던 중에 갑자기 우사가 지난주에 말씀 터져 죽었거든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가 흔들릴 때 붙잡았는데 그냥 거기서 찢어져 죽었거든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불의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베레스 우사 뭐냐면 다윗이 화를 냈다라는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법궤를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집으로 가잖아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우사가 누구냐? 자,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6장 3절. 자, 우사가 누구예요? 수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100여 년 동안 있었어요. 지난주 정의의 목사님 말씀처럼 우사는 태어날 때부터 법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컸어요. 그 집 가장 깊은 내실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와 친숙했던 것 같아요, 우사가. 이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가운데 아마 뭐 장남이든지 차남이든지 했을 것 같아요.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의 성 시온 성으로 이제 모셔가려고 하니까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우사가 맡은 거예요. 우사와 아요, 형제겠죠. 우사와 먼저가 나온 거 보니까 우사가 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다가 터져 죽었거든요. 좀 과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물론 거룩하신 분이지만 좀 과해 보여요. 더군다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붙잡은 거잖아요.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잖아요. 또 죽이려고 했으면 미리 죽이셨어야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신 게 아니에요. 우사가 평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 목사님이 그런 해석을 할 때 제 안에 동의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이 우사를 바라볼 때 불편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가인이 그냥 곡식 제사를 지내서 주님이 거절한 게 아닙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신 거예요.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 태도가. 동생을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삶의 태도가 그랬던 거예요. 우사가 그냥 그 법궤를 이렇게 잡은 이 측면보다는 그의 평소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경외심, 조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별로 없이 그냥 쉽게, 그냥 괴짝 같은 거 하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아기 때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만 나이가 먹어도 그 마음 안에 그러한 만홀히 여기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다가 어느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증표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버리신 거예요. 나 우사 마음에 안 든다. 얘는 나를 경외하지 않아. 나의 거룩한 법궤를 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나는 사랑이지만 거룩한 자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우사의 그 참혹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바이의 두바이 왕가, 굉장히 세력 있는 그런 공주 같은, 이제 그분을 두바이와 한국 사이에서 사업하는 어떤 분이, 장로님인가 누군지 아무튼 분이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해서 뭔가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뭔가 불편한 태도를 가진 거예요. 이 장로님이. 에스코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왕가인데. 근데 그렇게 잘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의 재력이면 백화점에 어떤 그 아이템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그 남대문 명동에 있는 뭐 조그만 가게를 뭐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대로 호텔이나 이런 데를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죄송해요, 나 바쁘니까 먼저 갈게, 알아서 가세요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통이 터져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급하게 빨리 가서 죄송하다고 선교사님이 대신 에스코트 해드리고, 그리고 극진하게 모신 후에 돌려보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신 일은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셨는데 제대로 안 하면 안 모시면 못한 거지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 교회 일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만물의 중심이심.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격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고되고 힘든 걸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주 불쾌하세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중심,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만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교역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해야 복을 받지, 온전하지 않은 그 두바이의 그 공주를 모셨다가 불쾌하게 했던 이런 식으로 되면 우사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참 많아요. 자, 반대로 오베레돔을 보세요. 자, 사무엘하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근데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베레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다윗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법궤를 오베데돔에 받았어요. 3달 동안.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셨어요. 3달 만에. 어떠한 복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3개월 만에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사와 오베데돔, 하나님이 편애하시나요? 오씨는 좋아하고 우씨는 싫어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오베데돔이, 이 가정이 주님의 법궤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는 묵상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3개월 전에 누가 찢어 죽였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구약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섬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호의, 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홀대를 당했던 그 섭섭함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섬길 때 웃사처럼 불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고맙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대해줘서 고맙다. 너의 전심을 보여줘서 고맙다. 내가 잊지 않을게.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정의 목사님 말씀드렸죠? 아셨죠? 이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법궤 주변에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찬양대를 세우지요. 그런데 여기에 오베데돔이 문지기의 반열로 서게 돼요. 문지기.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면 이 오베데돔 가문이 이 성전 중심으로 계속 나옵니다. 문지기, 오베데돔의 자손은 누구요? 그 자손은 누구요? 여러분, 얼마나 오베데돔이 주님을 사모했는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잘 몰라요. 저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레위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나를 써달라고 한 거.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법궤를 모신다고 했는데 나도 사모합니다. 다윗 왕이요. 나는 가드 사람이고 나는 여기에 갈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3개월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만군의 주를,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문지기라도. 내가 그 문 앞에서 내가 문을 지키는 자라도 좋겠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솔로몬 성전 때도 오베데돔의 후손, 그리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도 그 족보에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여전히 문지기로 지켜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베데돔의 중심이.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혈통상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대했어요. 내가 고기 먹고 싶으니까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자기 몫이 아니라 날 것을 달라. 내가 이것을 볶아 먹겠다. 심지어는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고 주님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셔서 두 번, 한 번은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 집안을 쓸어버릴 거다. 더 이상 이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할 거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 나를 멸시했니? 내게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네가 하는 행동은 나한테 하는 멸시다. 너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내가 너를 멸시할 때 네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그러나 나를 존중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이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는데 내가 존중히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같은 집에 살았던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의 태도가 또 나와요. 성경을 감안해 보면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여러분, 우리도 사람 대할 때 태도를 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저도 실수하니까. 실수하는 거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태도가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3절로 5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릴 때입니다. 아마 8살, 7살 모르겠어요. 사진 보면 이렇게 사무엘 애기 기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어쨌든 아주 어릴 때예요. 젖될 때 엄마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아마 마음에 거절의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 사무엘의 태도를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살짜리 아이가 한밤중에 12시가 됐을까요? 1시가 됐을까요? 여러분, 애들 깨우면 안 일어납니다. 해보셨잖아요. 안 일어나요. 짜증냅니다. 사무엘아, 큰 소리 아니었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요. 그 꼬마 아이가. 그리고는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안 불렀어. 너 무슨 또 잠꼬대 하니? 나 안 불렀어. 어여 가서 자라. 어여 가서 자. 내가 잘못 들었나? 꿈이었나? 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어떡하죠? 또 달려가잖아요. 또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왜 그래? 안 불렀어. 너 정신 없니? 자. 어린 것이 이렇게 예민해.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야.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싹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태도. 어린아이한테 그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할아버지와 같은 이 가문의 멸절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어리지만 법궤 앞에서 그 성막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리지만 싹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이는 복이 되고 어떤 이는 하나님만 못하는 재앙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람도 그분의 격에 맞게 우리는 늘 대합니다. 심지어 젊은 목사가 신방을 해도 많은 가정은 그래도 목사가 왔기 때문에, 그 나이가 아니라 목사가 왔기 때문에 신방을 받을 때 그래도 청소도 하고 그리고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그냥 너저분하게 받지는 않잖아요. 왜요? 그래도 마음에 목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이 교회의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궤가 웃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에 괴짝으로 보였습니다. 괴짝으로. 그래서 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셨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의 일로 보면 안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존중하면 누가 존중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다라니까요. 뭐 이런 간증은 참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뭐 그래도 언제나 저는 저의 삶의 어떤 비유를 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게요.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어릴 때 제가 4학년 때 한번 학교 땡땡이를 친 적이 있어요. 가방 들고 시험 보는 날에 옆길을 샜습니다. 그리고 막 뚝방길을 헤매고 만화가게 가서 만화책 보고 막 그리고 이렇게 쏘다니다가 왔어요. 이렇게 맛이 들렸습니다. 제가 2번인가 3번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보더니 좀 이상한지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래서 오늘 뭐 일찍 왔어요.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맛이 들렸기 때문에 일부러 책을 안 갖고 갔거든요. 가방을 빈 가방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또 가방을 열더니 책이 없으니까 이제 막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막 그냥 호되게 저한테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엄마 죽는다 막 이렇게 혼내신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9년 동안 이 기간에는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제 간증 아시죠? 자취를 했어요. 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 결석을 안 했어요. 9년 동안. 왠지 아세요?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때 엄마한테 혼난 게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제가 하나님한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도. 못해서난 건 아니지만 제 마음 안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자꾸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 하면 제 안에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오늘은 이 설교 보통 금요일은 제가 이렇게 필기하거든요. 한 필기 빽빽하게 5장 정도 하고 5바닥 정도 하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타이핑을 해서 11페이지 타이핑을 치고 거기에 17개의 말씀 구절을 키노트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찬양 콘티도 짜고 그리고 보혈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 이러한 중심들이 있어요. 어떤 중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중심 안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 반이었습니다. 의정부에서 고척동까지. 신정동, 고척동 그쪽이었거든요. 9시가 어린이 예배입니다. 교육전도사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제가 몇 시에 교회 도착하는지 아세요? 8시에서 10분 사이. 제가 문을 땁니다. 다. 그리고 아동부실 방석, 긴 방석이었는데 방석 깔아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해요. 뭐 좀 닦을 거 있으면 닦고.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8시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는 줄 아세요? 일찍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는 시간을
도착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씻고 나오면 1시간 전에 도착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머니까 나는 늦어요. 그렇죠. 머니까 1시간 반 걸리니까 차 몇 번 타거든요. 예배 5분 전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당신은 집이 머니까.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 마음에 1시간 전에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제가 아무튼 어릴 때부터 사역하면서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만. 어떻게 복음 전해서 구원할까? 그래서 문화개방 할 때도 보통 문화개방 하면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아이들이 여러 발표할 꽁트 또는 뭡니까? 무슨 유머 또 율동 이런 거 해서 일종의 문화 콘서트처럼 그런 걸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대 지내오셨죠? 보통 그렇게 해요. 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본을 직접 만들어요. 직접. 그리고 직접 드라마 안무 다 지도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복음 전도. 그거 보여주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도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곡을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 물론 부족한 거 많아요. 제가 사역하다가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중심을 제 중심에 가지고 섬겼을 때 참 멍청하고 정말 실력 제대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정말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베데돔처럼 주의 일을 하면서 진짜 복 받는 성도 되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해놓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하면 안 된다. 따라하세요. 주의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세상 일은 자기의 어떠한 재능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면 내 스스로 나의 어떠한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에 계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말을 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사인을 받아서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섬겼을 때 이 세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어려워하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이런 거예요.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들어야지 하는 경우가 있고,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주여 어떤 음식을 만들었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오는 이번 주일에 오는 하나님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음식을 먹고 정말 하나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터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시금치 우거지 뭐 이런 막 마음에 시금치에 대한 열망과 우거지국에 대한 어떠한 소원을 막 주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 시장 갔더니 왠지 시금치가 싼 거예요. 너무 싱싱해요. 또 우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 떨이 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싸게 한 요 시점을 다 파악하시고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에 이런 걸 주셨구나. 음식을 만들 때도 쭉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은사는 음식이니까 큰 솥단지 안수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맛이 부어질지어다. 천사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쭉 이렇게 구워서 음식을 대접하면요, 그 맛이 다른 거 아세요? 달라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먹으면서 방언을 이렇게 방언까지는 아니지만 와, 오늘 왜 이렇게 국의 맛이 좋아요? 나 시금치 되게 먹고 싶었는데 내가 병원 갔더니 시금치 많이 먹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요 막 할 때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할 때 음식을 하는 것은 안내를 쓰는 거든 뭐를 하는 것이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아세요? 주님이 만진 것은요, 노쇠도요 거룩해져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육신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저 내 힘, 내 경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어떤 내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일은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열매가 맺어져요. 자, 오늘 말씀 중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본성, 타락한 나의 자아의 본성은 이 자체가 썩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본성의 진액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져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면 이런 음란, 방탕이 나타나지만 이 교회 쪽으로 오면 어떻게 나타나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누가 남보다 더 이렇게 하면 시샘이, 교회 일을 하면서 시샘이 일어나요. 시샘. 어떤 교회는 전도 많이 하면 금 한도씩 준대요. 그거에 시샘이 나서 거기 명단에 내가 2등이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육신, 그래서 시샘.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신생교회라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좀 오래되면요,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교도 보면 이 학교끼리 파가 갈라져요. 학교끼리. 목원, 협성, 감신, 이게 그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육신으로 주의 일을 하면요, 육신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일은 거룩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동력은 자아.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가 원수되고, 교회 일 하다가 싸우고, 교회 일 하다가 긁고, 교회 일 하다가 원수되고, 교회 일 하다가 파당이 생겨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사처럼 교회 일을 하는데 육신으로 하는 이러한 더러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자기 자랑.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교회에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한 일등 공신이고, 나를 그래서 안 알아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헌금을 1억을 해도 이게 광고 안 해요. 인정 안 해줘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왜? 그건 잘한 일이지만 그게 나의 공로가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런 거 다 배제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육신에 있으면 성령의 일이 부대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서로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육신적인 삶을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극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의 일에 대하여 부담스럽습니다. 회개하세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면은요, 육신에 있으면 이게 싫어요. 왜? 육신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으면 성령의 일이 싫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육신의 삶이 이 죄에 묶여있는 그 종된 삶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면 그래서 칩니다. 회개해야 돼, 거룩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보세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치는지 아세요? 육신에 있는 사람을 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성령과 함께 움직이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육신에 있잖아요. 성령이 일이 일어나면 불을 끕니다. 누가 막 방언하고 막 하면은 절제. 소방수, 그런 게 많아요. 막 교회 크게 기도하면은 새벽에 딱딱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입니다. 하고 딱 여기 스티커 딱 붙여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런 교회 많은 거 아시죠? 좀 막 일어나면은 불 끕니다. 막 불. 왜? 육신은 성령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육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못 견디기 싫어했어요. 못 견디게. 결론은 뭐냐? 죽여야 된다. 육신은 성령의 일을 죽이고 성령의 일은 육신을 죽입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 일을 하지만 진짜 성령이 일어날 때 그가 제일 큰 방해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주도권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 부분에 제가 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뜨겁기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기도 크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좀 그거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없을까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복음 인카운터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방언하고 성령 인정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거 복음 인카운터 조심해야 돼. 가면 속는 거야.
방언, 이런 유튜브 영상 봐. 방언은 다 가짜야. 방언 그런 거 하면 안 돼. 담임 목사가 랄랄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셨나? 제가 우리 교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떤 교단은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추구합니다. 근데 뭐 아니래요. 어디 교회 설교하면 들어보래요. 안녕히 가세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교회 안에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물론 절제해야 돼요. 또 저도 이 성령 어떤 사역의 어떤 인격과 질서를 무시하면 분명히 저는 제재해요. 왜?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균형을 잡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흐름을 잘 타는 종이 되어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 놓치지 말라고. 교회의 직분을 맡았는데 부장이고 국장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사고 이 우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일을 맡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을 가지고 섬겨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데 내가 죄에 빠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육신의 중심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목자를 하든 내가 부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바나바를 하든 뭐를 하든 거기서 뭐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게 나갈까요? 육신의 더러운 게 나갈까요? 제가 회개도 하지 않고 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낮에 밥 먹다가 좀 승질을 낸 게 있어서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을 주셨는데 제가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 먹지도 않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면 뭐가 나가겠어요? 제가 뭐가 나가겠어요? 육신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은 잘할 수 있겠죠. 설교를 수십 년 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진리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답답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사랑하는 양들에게 주님의 생명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회 지금 7년 됐어요. 7년 8, 9, 10, 11, 12 5개월 됐네요. 7년 5개월. 감사하게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계속 안 죽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다가 이게 꺼지는 날, 이게 약화되는 날, 저는 이제 거기까지 목회할 거예요. 거기까지. 70까지 힘 주시면 70까지 할 거고 어느 순간부터 이 불이 꺼지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폐가 됩니다. 차라리 더 젊은 분들이 이곳에 서셔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갈렙처럼 계속 힘을 주시면 주님이 주신 연륜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섬겨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뭐 65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또 어느 날 이것이 약화되면 저는 스스로 더 이상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왜? 제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제가 빠져줘야 되겠죠. 감사하게 유기성 목사님, 박보혜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도 계속 살아있는 분들 보니까 이게 싸우면 가능하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일하는 자들 되길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옛날에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보실까요? 영상.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은 여기 강하네.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돌아가신 날입니다. 몸이 이제 쇠약하셔서 그 아들이 요양원에 넣어졌는데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문을 잠궜다고 그래요. 그 아들 친구가. 그런데 드라이버로 이것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 사명은 각자다. 나는 전도하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의 성경 찬송가를 보니까 그날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문구가 써있어요. 그날 천국 찬송가에 이날 내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김호연 PD를 만났고 그리고 그 발을 만졌을 때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리고 그날 어느 지하철역에서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직한 거예요. 누구에게 뭐 일 맡겨도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맡긴 사람의 마음에 들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충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이 충신, 진실, 아멘, 충성. 주님의 이름이 충성.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주님은 충성을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가치에 충성은 아주 존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주시고, 게으른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작은 것에 불순종했는데 하고 주님이 엄청 꾸중하시면서 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에 충직스러운 인물을 꼽으라면 갈렙입니다. 갈렙. 근데 이 갈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갈렙의 뜻이 개, 도구. 제가 좀 성경의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캐릭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개가 안녕하세요, 강계 목사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충직스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 죄송합니다. 동물농장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개가 주인을 잃었을 때 그 충직스러운 많은 개들이 거기를 안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개가 이찬수 목사님도 이 비유를 들었던데, 불이 나서 주인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 이 개도 몸이 탔는데 계속 이 불탄 집에서 있는 거예요, 배회하면서. 근데 얘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동물농장 팀에서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말이, 아마 마음이 주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마 본인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 같다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은 지금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주인의 그 병원에 가서 녹화를 한 거예요. 또라, 밥 먹어. 착하지? 밥 먹어야지. 또라, 밥 먹어.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이 개한테 보여줬어요. 음식을 놔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딱 보여서, 또라, 먹어야지. 영상으로. 밥 먹어. 어유, 먹어. 잘한다. 먹어. 하니까 얘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밥을 뚝딱 다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거기 있는 PD들 다 울고 그냥 동물농장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와, 이 충직스러운, 주인이 안 보일 때 밥도 안 먹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갈렙처럼, 충직스러운 충견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거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충성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보다 부르신 이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번에 선화목자교회에서 또 분리개척을 이번에 또 했습니다. 왕정화 목사님이 나갔어요. 아이가 6이지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에서 머리를 이제 헤어컷도 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왕 목사님, 거기 이제 마가다라방이라고 하는 기도실이 지하에 있는데, 본인이 일 끝나고 저녁에 가면 항상, 새벽에도 나오지만 항상 밤 9시마다 그 자리에서 늘 빠짐없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지금 권사님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뭐 늘 충만하게 기도하시진 않았다고. 어느 때는 성경 읽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주여, 주여 탄식하듯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엎드려 있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늘 그 자리에서. 목사님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왕 목사님은 늘 하셨고, 화요일이면 늘 전도지를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는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막 헝클어지는데, 그리고는 물 열고, 권사님 잘 지내시죠? 전도하러 오셨어요? 예, 아유 안녕히 계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전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근데 이번 고별 설교에 이분이 대박을 치죠. 대박을.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눈물바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사람이 지원을 안 했는데 왜 워낙 분리개척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그 설교 듣고 150명이 지원했대요. 제가 할 때 한 60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150명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충성스러움을 보세요. 저쪽 할아버지 누가 듣지도 않아요. 근데 늘 한결같이 복음 전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주의를 하시나요? 누구 보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누구 때문에 안 해요? 충성스러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자, 지역장, 교사, 부장,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이구 시원하다 시원하다.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어휴 위로가 되네. 저도 인간도요 그러한 분들 보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요. 어휴 어쩜 저렇게 충성스러울까. 근데 답답할 때 답답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시작.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누가? 충성된 사자가. 이러한 자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와, 충직스러운 종. 새벽 2시에 왔는데도 깨어있는 거예요. 개처럼. 너무 고마우니까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야, 너 발 좀 내밀어라. 내가 네 발 씻겨줄게. 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이 그 발을 닦아주고 너 기다려라. 내가 간식 좀 차려줄게. 후라이 딱 구워서. 아유, 넌 어쩜 그렇게 하는 게 이쁘니.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그 영원한 상으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와 연합하셔야 돼요. 임원 집회잖아요. 여러분은 수지선언목자교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디예요? 수지선언목자교회의 임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 이 교회가 가는 그 차의 방향에 연합한 거거든요.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방향은 다 부르심과 은사가 다르니까. 이 교회의 목회관, 영적 방향, 핵심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방언, 또 이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 거기에 연합하는, 물론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와서 함께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이 교회와 연합할 내적 태도가 준비됐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부산 가는 차인데 여러분이 강릉을 가면서 이 안에 와서 왜 이거 강릉 안 갑니까? 이거 왜? 강릉 가야 합니다. 이 부산 가는 차에 부산 가는 차. 부산 가는 표를 끊고 이게 부산을 타야지. 강릉 가려고 하면서 부산 타서 왜 안 갑니까? 이거 강릉 가야 합니다.
강릉가야 이 기차는 맞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해도 목회적 가치관, 또 어떤 성경을 적용하는 적용점, 또 목회적 스타일이 다른 거 아시죠?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달라요. 선한목자교회와 수지선한목자교회가 같을 수 없어요. 하영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백화점식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한 우물만을 봤어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릴까요? 만약에 사랑의 교회 가서 우리도 온누리교회처럼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해요. 온누리교회 가서 우리도 옥하는 목사님처럼 이것만 해요. 그러면 차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부르심, 그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방향, 주님이 그것을 그 시기에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원은 누구냐? 예배는 그냥 드리면 돼요. 임원은 누구냐?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게 부산 가는 차라면 그 방향에 내가 연합해야 돼요. 동의되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지선언목 쪽에는 어떤 교회일까? 여기 담임 목사는 어떠한 목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잘 들으십시오. 저는 새 수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드는 심정으로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 양조장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 세대 귀하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전 세계가 탐복할 만한 교회로 그렇게 확 타올랐었는데, 그 안에 어떤 전통, 그 안에 조직, 그 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로 안 되는 거 아세요? 이 옛 부대로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 못 담아내요.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한 분들은 지금 이 차에 타실 것인지 안 타실 것인지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옛날 그 스타일로 가급적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먼저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스피릿이, 제가 갖고 있는 이 목회적 마인드가 자꾸 전통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종교로 안 갑니다. 자꾸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귀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 흐름으로 못 가는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굉장한 어려움들이 전방위적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셨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구멍 뚫린 어떠한 영역들이 있었어요. 목회자 안에도 있었고, 교회의 시스템 안에도 있었고, 직분 체계 안에도 있었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당회도 하고 또 직분도 세우고 이런 것들도 해요. 그러나 저는 뭐를 주의하냐면 옛 부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가질지라도 늘 그 안에 갱신하고 가치를 찾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어렵기만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통일한국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의 교회에 하나님은 당신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번 우리 기획위원분들이 교회 장로 역할이거든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이 안에서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것은 구역회를 통해서 하지만 9분의 기획위원 중에서
6분이 바뀝니다. 새로 들어오는 6분은 교회 오신 지 2년 반에서 5년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기존에 있는 우리 시무 장로님도 1년 안식하세요. 우리 한 장로님도.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 쫓겨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거든요. 예민합니다. 거기에 길게 있으면요, 영적인 태도나 어떤 신앙의 흐름이 뭐라 그럴까요? 결정권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저랑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오래 가다 보면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보다는 그쪽으로 흘러가요. 어떤 결정하는 어떤 그 파워의 자리에. 그래서 순환보직제로 한 2년, 4년 하고 또 바꾸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갱신하고 마음을 낮추고, 이번에 6분 새로 제가 전화로 콜링할 때 참 제가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 안에 겸손이 있고 또 감격이 있더라고요. 초심의 순전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능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완벽히 다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낮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직분은 장로 권사라기보다는 기획위원회에 있으면 장로의 펑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역장님이면 권사의 펑션을 감당하는, 집사도 지역장이면 권사예요. 목자면 성도라도 집사 권사의 펑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실제 일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부름에 맞는 그 역할을 해야 건강한 거지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고, 그 이름에 나의 어떤 가치를 둬서 내 영적인 수준, 나의 실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그게 계급이 되고 그게 명예가 되면요, 거기서부터 변질이 일어나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권사님도 기획위원회에 있으면 장로의 자리처럼 섬기셔야 돼요. 집사님도 지역장에 있으면 권사님처럼 섬기돼요. 근데 권사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요, 그러면 나는 성도구나, 그런 직분을 내가 쉬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가치가 뭐냐?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더 이상 이 과거의 부대를 가지고 가면 이거 100번 깨질 텐데, 정말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새 부대가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라도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아멘, 예,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북한이라고요? 주님 들어갑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담임 목사에게 넌 북한으로 가라. 북한이 열렸을 때 너 가서 네가 개척해라. 저 갈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갈 거예요. 에이, 안 갈 거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굳어있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갈아엎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라도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부족하지만 그러한 갱신과 그러한 좀 레디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서 내년에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젊은이를 맡았어요. 내일 6시에 젊은이들과 이제 긴 시간 회의하고 저랑 관계 맺어야 돼요. 물론 내년에 제가 어떤 외부 사역들이 지금 많아서 고민이긴 하지만 또 귀한 목사님들 제가 전략적으로 세우고 어쨌든 청년들을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제 안에서 움직이시다며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살려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출정할 그 세대는 지금의 청소년들, 청년들, 좀 먼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통일한국 시대에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어른들이 정말 거푸집이 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보호막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잘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져야 돼요. 과거에 어떠한 그러한, 물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이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 그릇이 되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이 다음 세대가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좋은 레일이 되고 좋은 보호막이 되고 좋은 자양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계신 중직 한 분 한 분들이 겸손함과 진실함과 충성함으로 연합하여 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늦은 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 이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설교를 제가 평소보다 가장 길게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한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일어서셔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카운터 가면 네, 누구 여기 있습니다 하잖아요. 네, 왜요? 주님은 동역자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일어나서 예, 제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고 이 교회의 그 방향에 제가 연합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면, 나의 어떠한 입장과 안 맞다 할지라도 나는 중직이라면 여기 연합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어야 한다라니까요. 그렇게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한 시대에, 길게 안 가요, 한 시대에 주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을 적당히 꺼주시고 우리 찬양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꺼주세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감석 깔아주세요. 감석 깔아주세요. 그런 나라가 되게 아멘. 이 시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될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는, 내 안에서 오직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주님,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 내가 이 교회와 연합하겠습니다. 이 방향과 이 가치와 연합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바라는 것은 주님, 당신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통일시대의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그 대열에 하나님, 이 교회가 쓰임받는 일에 내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주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에 나오셔서 자신을 제단에 드렸던 그러한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3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